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네, 각자 그 자기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부에 대한 정감 어린 표현과 그 호칭이 있는데요. 되게 순우리말이거든요. 순우리말인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가시벗이라는 혹시 가시벗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시는 부인을 얘기하고 아내를 얘기하고 벗이는 남편을 얘기합니다. 왜 아내를 가시라고 했을까요? 찌르니까. 말로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하도 잘못하니까 남자들이 이걸 그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뭐라고 말하죠? 가시네. 그쵸. 가시네. 그래서 여기서 가시는 각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각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리고 벗이는 남자를 얘기하거든요. 이 벗이는 좀 벗이 가시는 조금 이해하겠는데 벗이는 뭐지? 그러니까 각시의 벗, 각시의 벗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되게 오순도순 좋은 모습을 보고 가시벗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가시벗이 아셨죠?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가시벗이다. 그래서 되게 오순도순 있는 가족 이렇게 부부를 보면서 저분은 참 가시벗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괜히 말했다가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보통 우리 아내를 뭐라고 말하죠? 마누라. 그 마누라는 또 남편한테 영감 이렇게 부르죠. 영감. 옛날 말로. 임자. 또 임자라고 하죠. 임자. 나쁠 때는 뭐라고 하죠? 이 왼수야 이러잖아요. 이 왼수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인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 사이에도 그러니까 내가 나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라는 뜻의 이름은 그러니까 라틴어 이름이군요. 라틴어. 아람어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실루아노가 누군지 제가 지금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적어주는 사람. 그리고 또 좀 다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실루아노입니다. 이 실루아노는요 초대교회의 리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정말 중요한 그 옆에서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초대교회의 리더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바울이 있죠. 바울. 혹시 바울과 실라라는 얘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죠? 찬송과 막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기적을 발견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루아노의 이 아람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실루아노는 나에게 신실한 형제인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실라입니다. 실라. 그래서 이걸 아람어 이름으로 실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줍니까? 그러니까 호칭이죠, 호칭. 저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목사님? 유문호 목사님 이름이고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자. 할렐루야. 찬양자. 길치.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길치 유문호 목사님. 우리 오장로님은 충성 장로님. 이런 그러니까 호칭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호칭을 매긴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약 호칭한다고 하면 어떤 호칭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따라.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말씀 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내 아들아 막 이렇게 또 호칭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호칭이 이렇게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같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좋은 호칭으로
좋은 옷,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를 위해서 늘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호칭들이 우리 선한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간단히 써서 권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쓴 편지, 이 편지 이름이 뭐죠? 실로아노를 통해서 쓴 편지 이름이 뭐예요? 다시. 자, 정신 차리세요. 베드로전서에서 여기 실로아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실로아노가 받아 적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로아노가 쓴 편지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역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듣는 것 같은데 내 머리에 정신이 집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집에 가 있거나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맨 마지막은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딱 집어서 얘기해 주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참된 은혜인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던져주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로 나타났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탄절, 고난주간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부활절, 또 하나 성령 강림주일,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직접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직접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실천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예요? 희망이 되신 부활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무슨 은혜다? 은혜이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은혜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너희는 지금 내가 선포했던 이 모든 말 위에 굳게 서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예화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주 오래전, 우리의 시대보다 정말 아주 오래된 자,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무슨 사건이죠? 장자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걸 유월절 사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장자의 이 죽음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바로가 너무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죽일 것이다. 첫 번째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첫 번째 자녀가 죽게 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재앙에서 함께 이렇게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피죠. 무슨 피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게 이제 1월 10일에
1월 10일에 이 6월절인데 1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이 양을 잡아서 어디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이 피를?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예? 문을 지켜주는 이 양쪽에 있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예. 문설주와 또 하나 어디? 지탱이 주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지탱이 주는 걸 지탱이? 인방. 네, 인방. 왜 그러냐면 이 건축에 대해서 저희 잘 모르니까 어째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이죠, 위에 있는 인방. 여기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됐죠. 자,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10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표적이 된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죽음의 그곳을 지나가는 그 죽음의 그 신이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넘어간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피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조씨 노예, 조연자 노예, 우리 곽귀공 노예. 이분들,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돼, 우리 자녀가 죽으면 안 되니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 딱 3명인데 1명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김지근, 우리 노예, 이 3분의 이 노예가 막 피를 발라놨어요, 집안에. 자, 이렇게 발라놓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 한번 보세요. 자, 피를 발라놨는데 이제 그 밤이 됐어요. 바람 소리가 막 불어와요. 그리고 막 어둠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막 저쪽에서 소리가 막 나게. 왜 소리가 나죠? 네, 장자의 죽음이 막 시작된 거예요.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네, 두렵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밤에 이게 밤에 엄청나게 그 무서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발라놓고 나서 A라는 사람이에요. 이 A, 조연자 노예가 이걸 발라놓고 나서 조연자 죽을까봐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재원이의 손을 잡고 아들아 죽으면 안 된다 아들아 이러면서 그냥 실제로 제가 이제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왜 아들이 죽을까봐 너무 귀하니까 아들이 죽을까봐 아들아 죽으면 안 된다. 옆에서 막 계속 보면서 밤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조연자 노예가 있고 이 곽기공 노예가 있었어요. 곽기공 노예는 피를 발라놨잖아요. 피를 발라놨는데 옆에서 박정희 권사님이 자라고 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웃으시면 안 돼요.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잘 거야. 근데 이 도저히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곽기공 노예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주여. 진짜로 이게 정말 왜 그러면 내 마음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막 붙잡고 막 기도해. 제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막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누가요? 곽기공 노예가. 이제 김지근 노예가 그냥 자기 시작. 김지근 노예는 발라놨으니까 뭐 죽이든 살리든 그놈 살리든 죽이든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뭐라고요? 참나 왜 이러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믿음? 예. 조연자 노예의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아들을 붙잡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아들이 엄마 밥 줘 이러는 거예요. 엄마 밥 줘. 네.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곽기공 노예. 박정희 목사님이 잘하랬는데 안 자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곽기공 노예의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왜 살았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네. 김지근 노예의 아들이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야, 이거는 좀 맹신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지금 좀 웃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시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람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너무 약해서 아까 조연자 노예처럼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는데 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난 죽으면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난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무엇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럼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얼마나 한 주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셨습니까? 눈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손가락으로도 짓고 발로도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사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다 지울 수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죄를 떠안고 그냥 지옥에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과 이 모든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내가 약속한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곽기공 노예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곽기공 노예는 봐봐, 마누라는 잤지만 이 왼수는 잤지만 나는 기도했다. 내 아들을 살린 건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나의 어떤 수고가 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히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내 아들이 산 거예요. 내 자녀가 산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김지근 노예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 좋죠. 이게 저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김지근 장로님과 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 내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꼭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들은 죄 안 집니까? 우리 목사들은 잘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내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이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붙잡고 또 말씀 보는 거고, 예수님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의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들과 이 고통과 핍박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늘 행복과 기쁨과 막 이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감사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예뻐하신다고요. 너무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영혼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쏟아 놓으신 그 은혜에 내가 굳게 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힘들어서 넘어지고 막 지쳐서 넘어지고 때로는 막 못 일어나는 그런 나에게도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난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이 굳게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